행복,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행복.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구하고 만들어 가냐면 하나님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행복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행복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행복을 준 겁니다. 우리가 남녀가 창세기 1장 27절 남녀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행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사명 중에 사명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타락시킨 마귀는 불행의 근원이거든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불행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왜? 쫓겨났으니까. 또 하나님 저주를 받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멸망당하니까. 그 자체, 마귀 자체가 불행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불행은 마귀 겁니다.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명기 33장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행복자가 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 것은 구원과 임마누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한번 보세요. 여술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애칭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받은 성도들의 애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신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궁창까지 오신 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궁창까지 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사명 중에 사명은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명분을 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 자체의 그 행복하신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실 적에 나는 기쁘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안 하고 언제 그 표현을 했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될 적에 그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했던 하나님 자체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안 했습니다. 자체로. 그러나 피조물을 볼 적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31절에서 이 모든 지어진 모든 만물을 보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행복한 거죠. 행복했어요. 피조물을 보고 행복한 겁니다. 스스로 행복하다 고백은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 기뻐했던, 행복했던 그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세례를 받고 아들로서 드러날 적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서 아버지의 성령을 아들에게 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을 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면서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기뻤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에 이제 좋은 내용이 뭐냐면은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처소는 천사들의 임재의 역사,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처소는 저게 실제로 나타날 적에 구약의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건축이 돼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나니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적에 실제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처소가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 나라 처소에 임하는데 저 말씀이 실제로 나타난 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르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세계, 권능의 세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멸하라는 거예요. 대적을 쫓고 멸하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권능을 받고 우리가 흔히 지금 저거 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높여.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곳 곧 그의 하늘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리는 곳. 그것이 결국 어디냐? 교회예요. 구약시대는 성전이고요.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이제 신약시대는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야곱의 샘이 있고 그 다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결국 곡식과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도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런 곳에 있으니 저런 곳에, 저런 안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간 자는 행복한 자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그렇죠. 출애굽하는 사건,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또 내 영광의 칼의 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구원과 임마누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출애굽보다 더 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모형이니까 하나의 법입니다. 법을 우리는 지금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시고 이제 보좌에 가셔서 실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세계는 성령의 임재의 세계부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 처소가 임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자녀로, 아들로, 상속자로, 물세례 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구약 시대에 이루었던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로,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실존하고 실체적이고 팩트적인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실질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죠. 율법의 세계는 잠시 한 관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의 세계는 결국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궁창으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죠. 완성시키는데 육신으로 받아보면, 율법으로 받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의 세계는 사망이고 영의 세계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이제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 세계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고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또 임하고,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잘 돼야 보이는 세계, 범사와 강건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죠. 3단계 역사.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평생 울어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거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죠. 그게 기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세계예요. 구약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서 은혜 세계로 해가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영 안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바나 이제 한번 볼까요?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건 뭘로요? 오직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성령을 무시하고 그냥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 또 팩트 이런 세계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게 뭐냐면은 또 우리가 정말로 참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다는 게 또 이 길을 알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행복은 우리 안에 두르시는 거예요. 두르셔서 성전 삼고 몸과 지체 삼고 활동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이제 뭐예요? 임마누엘에서 자녀, 아들, 상속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세계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깊이 들어가서 지금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과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이제 물세례로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또 고난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임마누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줘서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적에는 이 성령이 마지막 성령이 삼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존하시는 하나님 성령 말씀. 그래서 성령이 2위였죠. 말씀이 3위고. 그 다음에 또 아들로 이제 오십니다. 아들로 오셔도 그 상태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3위죠. 그런데 이 성령이 이제 2위에서 3위로 바뀝니다. 3위로 바뀌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변신인데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셔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세례보다는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 세례는 구원이고 성령 세례는 임마누엘이고 확실히 구분이 되죠.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들어올 수가 없다. 두 가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백성도 많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자가 극소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이 길은 올 수가 없다. 특별히 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택정된 자. 할렐루야. 택정된 자만, 아들로 택정된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에게 뭘 주느냐?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완벽하게 질서를 잡고 마귀 심판을 한 다음에 저 보좌에까지 가셔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 주인이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역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은 말씀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몸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몸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인격이 있어서 인격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 인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해 가는 그 위치가 바로 영의 위치죠. 영, 우리 인간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끈이 떨어진 것은 영이 죽은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격이 육신에 눌려가지고 육신의 인격이, 그 육신의 인격은 바로 육체의 소욕과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인격, 더러운 귀신이죠. 그것이 융합돼서 나오는 게 육신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오직 죄의 법만 섬기는 거예요. 죄 짓는데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죠. 원수가 되니까 마귀도 불행하고 거기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도 불행한 거죠.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 되어야 진짜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아들도 올라가는데 과정에서 불행한 그런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불행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주 나는 진짜 누구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불행이라고 하는 세계는 마귀 건데 마귀 것을 이용해서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들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마귀 아들은 불행이고 마귀 아들을 하나님 아들로 만드는데 거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물세를 받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임마누엘에서 자녀가 된 다음에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해서 아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데 여기 중간 역할 하시는 분이 그래도 중보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아들들이 그 이제 포기하고 하늘나라 나는 가겠다. 나는 구원받겠다. 그래도 교회 오죠. 할렐루야. 교회 와서 이제
물세례를 받고 마귀의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돌려놓죠, 자기를. 그렇죠? 그 돌려놓는 백성은 뭐예요?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양심, 선한 양심. 할렐루야. 그 양심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양심으로. 그 양심을 예수를 믿는 양심이죠. 할렐루야. 예. 거기서 머물면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는 가지만은 그건 어디 가냐? 약속이에요. 죽은 다음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그냥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 받는다니까 뭐 성령 받는 게 뭐 이름같이 그냥 아주 무시하고 성령이 지금 무슨 성령이 있느냐고 부인하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고요. 예. 또 극단적으로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제자들한테 일회용으로 한번 나타난 것뿐이지 그 다음에는 성경 줬기 때문에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렇게 아예 그냥 성령을 닫아버리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물세례 받고 성령을 안 받아도 물세례 받고 끝까지 양심으로 예수를 믿고 순종을 하면은 천국 가죠. 천국 백성으로. 또 신기하게 이런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더 해요.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가기 아주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항시 조심을 하죠.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갑니까? 내가 지옥 갈까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거 믿음 떨어지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주의종과 하나가 돼서 하게끔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붙들고 결국에 가서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상태에서 약속입니다. 약속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가 위험할 적이 더 붙들죠? 그렇죠? 어떤 환란이 있을 적에 하나님 더 붙들지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 못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나 어떠한 인간적인 세계에서 빛이 되고 덕이 되는 소금 역할하는 충성 봉사하는데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안 떨어져 나가려고. 할렐루야?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에 그나마도 해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라도 시인하고 붙들고 가니까. 무슨 말에 이해가죠? 이것은 신앙적으로 따질 적에 벼랑 끝에서 예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죠.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할렐루야.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인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된다. 너희 방패가 된다. 직접적으로 성경 보면은 지금 이 말씀 외에도 전체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소까지 제공하고 더 들어가서 이제 처소로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거룩한 성전까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런 세계는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첫째 천문 그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데도 우리 예수님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500명이 부활 승천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데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임했지. 나머지 도망간 나머지 제자들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끝까지 물세례 받고 예수님 믿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시작도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의 하나가 되는 시작도 성령 세례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0명이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후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그것도 베드로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바울이 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실질적으로 세례를 준 제자는 베드로, 요한, 바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이제 베드로 쫓아가서 같이 이제 손을 얹었겠죠. 성령의 통로가 된 제자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성령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양반이 이제 성령의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 귀여워가지고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잠이라는 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고 그냥 막 여동하다 너무 이뻐가지고 막 만지고 뽀뽀해주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스스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누구요? 임마누엘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120명. 할렐루야. 120명이 있으면 제자. 그 제자들 볼 적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을 받은 자를 보면은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행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말씀이 있을 적에는 그냥 하나의 존재 가치 속에서 같이 영원히 존재하면서 그냥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행복을 표출해서 하나님 속에서 폭발해 올라오는 그 세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셔서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 딱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 아버지의 성령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신 성령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셔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아들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 타락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보고 돌아온 탕자를 보고 같이 있던 큰아들 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그냥 희생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막 다 남겨주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큰아들이 분노를 하죠.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 임마누엘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돌아온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나는 두 아들의 관계죠. 큰 아들은 율법의 세계고 적은 아들은 탕자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의 타락한 이방인들 정말로 진노 중에 진노, 심판받아 멸망하고 지옥과 마귀하고 같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가 구원이 됐다고 하는 게 그게 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 저기 유럽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행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구약 시대에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때로는 율법에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또 구약 시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그 모습을 볼 적에 기가 막히도록 기뻐했는데 그 기쁨보다는 이 지금 이방인들이 아주 완전히 탕자 중에 탕자들이 구원받고 임마누엘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한 그 순간 하나님은 뿅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12가지 은사가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또 성령이 임하면 뭘 받습니까? 권능의 세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귀신 주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령이 오셔서 뭘 만들어요? 예수님의 증인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증인이 될 적에 그 증인을 볼 적에 하나님이 아주 뿅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이제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표현이 더 이상 큰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의 표현이 없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좀 회개했다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깜빡깜빡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다 안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데 500명이서 그냥 참 화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그 순간은 아마 일생에 최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 행복을 120명만 실제 누리고 나머지는 불행 속에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120명 속에 들어갈 적에 그때의 구약시대 하나님이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 표현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복이 좋았고 또 행복한다 할지라도 언제 그것이 폭발이 됐느냐면 실제 하나님이 계엄을 통하고 그냥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두르실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덤덤한 거죠. 덤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행복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마지막 삼위인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들으시는 거.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죠. 그렇죠? 예. 너의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영생인 거예요. 너의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준 자를 믿는 게 너의 일이다. 그 믿는 게 뭐냐? 구원과 임마누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경만 가서 성경이 이러니까 아멘, 성경이 이러니까 아멘,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아멘. 그게 아니라 실제 성경대로 오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가 지금 대단한 길을 걷는 게 성경대로 오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처소 삼고 두르고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게 최고의 하나님 역사 중에 큰 역사입니다. 천지 뭐 창조고 뭐고 이런 거 다 그걸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것을 에베소 4장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하면서 쭉 하나로 다 나가죠. 그 세계가 최고의 세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거고, 축복받는 약속도 자연스럽게 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행한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하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저게 이제 권능을 행하는 적인데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안에 저렇게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광명이 햇빛 같다. 그러니까 빛으로 이제 환하게 이제 채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넘쳐서 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광선이. 할렐루야. 예수님 손. 예수님 몸속에 저렇게 영광스러운 영광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게 넘쳐서 권능을 행사하려고 보니까 손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저 얘기죠? 손으로 광선이 나와요. 그리고 광선만 나오면 안 되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권능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권세와 능력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의 세계가 같이 빛과 같이 나가니까 못 이룰 게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듯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저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좀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과 지체로 만들고 또 우리 몸 자체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런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은 실제 저것이 현실화 돼야죠. 그래야 성경이
현실화돼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또 성경대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권능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빛이 항시 우리를 두르고 있는 거죠. 캄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을 받았던, 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다 고통을 받고 결국 다 순교하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하박국이 늘 고백이 뭐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욥처럼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육체 고통까지 받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런 믿음을 가져야 거꾸로 저렇게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에서 진짜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가지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제 에베소서 3장 뭐 우리가 신약에서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우리 생각 소원하는 소원보다 더 많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저 정도 되면 되죠. 그럼 아무것도 없어 좋아.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아이고 그래 나를 통해서 나만이 행복으로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성령의 우리 육체가 그분의 몸과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그것으로 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아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위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고 실제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밑바닥에 확 깔려버리면은 그게 바로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그거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 모든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 아들 만들었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 몸을 만들고 성령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육신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물세를 받은 다음에 성령세를 받았죠. 성령세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전으로 삼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장착이 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삼직이거든요. 하나님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해서 이제 삼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나타내 주는 거예요. 천국, 천지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품속 영원한 청사진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가정을 이루는데 우선은 이제 완성 우리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심판할 때까지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에서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관심사죠. 그 외의 것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최고 조건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택정한 대로 아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들 만들어서 하나님 설아의 하나님 아들 상속자 채워주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그렇죠? 그거나 하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 이 세계를 들어가면은 너무나 소중한 세계예요. 너무나 소중한 세계. 우리만이 우리 예수님을 재림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 이단 사이비들 지들이 무슨 뭐 재림주라고 하는데 사기치고 말이야. 진짜 우리 교회가 빨리 이제 하나님 역사로 일어나서 지금 요 조그마한 곳에서 하지만은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계획하고 계시겠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행복과 짝사랑하지 말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행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애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신랑을 찾죠. 할렐루야. 나를 정말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인데 아들 속에 그 행복의 요소, 행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믿음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세계예요. 감사의 세계예요. 기뻐하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 세계가 하나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행복은 조건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유일무이한 조건이 긍정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타나는 게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어야 행복이 힘을 써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짝사랑하지 말고 결혼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이 요구하는 대로 돼야 되죠. 또 우리가 또 요구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짝사랑을 하지 않고 행복과 결혼하는데, 결혼하면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할렐루야.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행복 달아나 버려. 할렐루야. 짝사랑하다 헤어지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요. 얘 행복도 와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데 쌈질만 하고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이 행복도 엄청난 상처를 받고 다시 안 오려고 그래요. 다시 안 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행복의 문이 닫히면 바로 불행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빈 것은 없어요. 우리 안에 빈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다 보세요. 믿음 아니면 의심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아니면 미움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거 아니면 부정적인 거고, 하나님 아니면 마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과 결혼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게 영생 복락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보람을 느끼고 참 뿌듯하고, 자식 난 그러한 정말로 목표를 달성했다, 후회 없다,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행복 가지고 행복하라. 할렐루야. 그러는데 짝사랑을 하는데 이것을 융합시켜가지고 진짜 짝사랑이 결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누구였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중보자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청결한 처녀를 우리 예수님한테 결혼시킨다. 중매자가 됐다, 자기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아들을 낳았다, 복음으로.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룬 것을 제자들한테 위임해주고, 제자들이 이제 제자 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행복과 중매를 서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하나님 아들 상속자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면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교회와 하나 돼야 되고, 주의 종과 하나 돼야 되고, 또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목사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는 거기에 순종해서 와서 같이 행복을 누리는 거죠. 행복과 완전히 결혼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처녀로서 행복한데, 행복의 그 비밀은 뭐냐면은 우리는 여자 위치죠. 신부 역할이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신랑이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무궁무진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3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이제 뭐 요쯤 하면은 행복과 짝사랑 하지 말고 결혼하는 거 이해가 가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택함을 받은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스스로 행복자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큰 최고의 상급인데, 내가 행복해야 뭐든 전파하죠. 행복을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행복은 사랑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믿음의 세계고, 할렐루야. 그런 세계로 해서 모든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는 거죠. 전도해도 이런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 불행한 성도가 와서 행복하게 돼야 자리 잡고, 아이고 우리 교회 최고구나 그러죠. 우리 목사님 최고구나. 마지막으로 목사님 좋아요? 사랑해요? 왜? 행복한 자를 만들어주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신앙생활하면 불평하고 불행하고 맨날 찡그리고 마귀 상으로 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행복해야죠. 모두가 다 빛이 나고 달덩어리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대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